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만 되게 하시고 위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진 축복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성경을 통하여 묵상해 보면 그건 엄청난 기적이고 사건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살찌져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성취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마음에 각각 임재하셔서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 구원의 적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시키셔서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한 분 한 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삶의 근원이고 기쁨이고 출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가 없다, 그 사람을 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인의 반대말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조 세계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 밖에서, 이 피조 세계, 이 세계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 안에는 구원의 근거와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밖에서 오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고 기적이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있으니 참 구원이 이렇게 좀 가볍게 크게 안 보이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내게 이런 이 구원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되어야 되고 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인데 이 구원의 시작은 그 죄 문제를 없애야 합니다. 이 죄 문제는 죄 지은 그분에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에 대한 용서예요. 누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구원의 기초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용서는 구원의 시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너무 소중한 가치죠. 우리가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18번째 신약 성경에 있는 빌레몬서라는 성경인데 그거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한 장밖에 없는 서신이지만 그 빌레몬서에는 아주 중요한 이 용서라는 개념이 선명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된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인데 말씀인데 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전도할 때에 그때 전도를 받아서 에베소는 이 골로새와 좀 거리가 좀 됩니다만은 그곳에서 전도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
이 빌레몬은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참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서 좀 넉넉한 사람이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종을, 여러 종 중에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종이에요.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이 주인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곳에 가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지금 가 있어요. 사도행전 잘 나와 있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분으로 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열심히 또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도망온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만나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또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신복이라. 다른 말로 나의 심장이라. 그 말이 뭐죠? 바울에게 이 빌레몬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멋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늘, 이 오네시모에게 늘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돌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온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예수를 믿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들었던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믿음의 사람 빌레몬에게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1세기에 노예는 지금의 말하는 이 노사관계에 이렇게 직원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1세기에 종은,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는 가구, 집에 있는 집기들, 꽹이나 홈이나 쟁기처럼 말만 할 줄 알지 집에 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1세기의 노예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아무 가치 없는 노예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죄입니다. 잡히면 그냥 맞아 죽든지 그냥 없애버리는 존재입니다. 2000년 전에 문화에서 보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잡아서 죽일 만큼 악한 것이 바로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면 안 되겠느냐? 형제로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청하는 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서 사장에도 나오지만 이 오네시모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빌레몬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 어려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면 가능하겠지만 쉽지만 1세기에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찌 그런 자를 1세기의 교회 공동체는 이런 용서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1세기 사회,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바로 이 용서가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골로새서는 그런 염두를 두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빌레몬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골로새서 골로새 보낸 편지를 읽을 때에 빌레몬이 앉아서 듣겠지요. 이미 빌레몬은 바울에게 개인으로 서신을 받았습니다. 빌레몬서를. 그리고 얼마 뒤에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이 골로새 있는 성도들, 특히 빌레몬은 그를 다 받아서 형제로 받아줍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빌레몬은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냅니다. 교회 역사에 의하면 1세기에 이 오네시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교부가 되죠.
그리고 아름답게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세기 교회가 가져왔던 위대한 사건들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용서가 없다면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용서는 꼭 건너가야 될 믿음의 사람의 하나의 언덕과도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의 해결이 나옵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난 다음에 천사가 그를 쳐 위골되고 난 다음에 떨뚝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형 에서가 야곱의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해줍니다. 또한 창세기 37장에 가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형 10명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형제인데 말입니다. 애굽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을 향하여 용서를 합니다. 그 용서로 인하여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와서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용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지난한 일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시각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사랑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이지만 또한 선물이지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만 내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볼 때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 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해버린 그 일에 대하여서 그가 형들을 약 20년 만에 만나거든요. 17살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3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노예살이 하다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총리로 잘 이렇게 애굽을 치리하다가 흉년이 되었을 때 형제를 만나기 때문에 약 21년 만에 형제를 만나기도 해요. 형제를 만나는 동안 만났을 때 그 마음에 분노와 원수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요셉의 그 20년 동안 애굽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끊임없이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을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인도에 대한 질문, 나의 고난에 대한 질문, 또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잊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못 살아요. 내가 괴로워서. 그를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둬.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하루하루 살았다면 요셉은 총리도 안 되었을 것이고 그의 삶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잊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내면서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가 그거에 잊어버렸다. 둘째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 번성이에요.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잊었기 때문에, 잊게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생명과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지 않으려면 잊어야 합니다. 요셉 20년 동안 총이 되는 마음 없었어요. 그냥 끊임없이 밀려오는 형제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그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없애버리고 회복시키려는 부단한 노력들, 자기 반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핍절해집니다. 강박해집니다. 용서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영이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를 용서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용서해야 되는지,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를 읽어가는 성도라면 이 용서를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라. 맞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동일한 말씀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 모든 1세기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일구어내고 성취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감정의 싸움, 시기, 분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키워드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는 이 가장 문제 많은 교회를 들라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가 딱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읽어보시면 온갖 죄가 다 있습니다. 형제를 고소하는 일, 음행하는 일, 도둑질하는 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문제들, 엄청난 문제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그들에게 불러줍니다. 그 문제투성이 인생, 문제투성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라 불러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써낸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 많아요.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죄는 있어요. 무너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모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아니면 이 비주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해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는 바라기 우리 지역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넓힐까요?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 끊임없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참 미운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아픔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과 에서의 갈등의 문제, 요셉의 형제들과의 문제, 그 이유는, 그 근원은 부모의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에 대한 편애가 있었어요. 특히 어미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함으로 큰 집안의 갈등이 있었죠. 두 형제가 20년 동안 보지 못하고 싸웠잖아요.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갈등,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왜 야곱에게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왜냐하면 자기의 진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잘 알지만 야곱의 12아들은 4명의 부인에게서 낳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거든요.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어요. 라헬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형제간의 편애가 만들어낸 것이 다른 10명의 형제가 이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참아 야곱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가정이 만들어낸 그 편애 때문에 형제간의 큰 삶에 깊은 고립하였죠. 그것을 풀어내는 것, 해결하는 것조차도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살아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이런 아픔들, 그것을 가지고는 그 공동체를,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학교를, 그 직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짜증이 나는데, 잘라내고 싶고 보기 싫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들거든. 그럴 때 내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용서를 잘해야 합니다. 용서를 잘 해야 되고 용서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용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 가르친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 많이 외웠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논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면 준 것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내가 용서를 잘 해줘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논리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없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인데,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에 늘 그 용서하지 못한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용서해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제가 내 속에 이루어진다. 용서하며 살면 안 되겠니?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용서를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7번 하면 됩니까? 7번이란 말은 완전한 수잖아요. 7번 하면 됩니까? 한 사건에 대해 7번 용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끝없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의 용서의 진정성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말씀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 가지 비유 잘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이 없지만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20년을 한 개도 안 쓰고 저금해야 되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라는 말로 씁니다. 그죠? 그것을 100일 모으면 한 머나가 돼요. 그것을 60번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 6,000일에 해당하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어쩌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건금처럼 잘 모으면 뭐가 된다고 한 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몇 달란트 빚졌다고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파산입니다. 주인께 와서 내가 갚겠습니다 하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주인이 다 알고 다 용서해 줍니다. 내가 너의 모든 부채, 죄로, 영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벌쩍벌쩍 뛰고 싶고 춤추고 싶겠지요. 그 마음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데 내 사업할 때 나한테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00일, 한 3개월, 4개월, 100일째 내게 빚진 친구가 있어요. 동료가 있어요. 그 정목을 딱 잡고 야, 돈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친구여, 잠시만 기다려줘. 내가 잠시 후에 갚을게. 곧 갚을게. 그럼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잡아서 법정에다 고소해버리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다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인에게 호소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용서해 주었던 그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이런 악함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서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잠시 기다려 줄 수 없는 아량도 용서도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를 다시 집어넣어버리고 네 평생 동안 감옥에 살 것을 언도내려버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신 구원의 길을, 죄 은혜, 죄 용서함의 길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 구속과 사랑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 허물과 죄를 나는 왜 저를 향하여서 내게 행하였던 그 작은 말, 감정 하나, 단어 하나, 행동 하나, 약간의 손해 때문에 그렇게 저를 미워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용서라는 단어가 참으로 편하게 와닿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용서해 주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하기 위하여 그에게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되고, 용서받기 위하여서 또 용서를 청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1세기 교회는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골로새 성도 중에 이 빌레몬 오네시모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누가요? 빌레몬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로 알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쉽지 않아서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받은 은총과 은혜를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놈이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내 마음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 잘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참으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를 쳐다봐 주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살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나라가 내가 생명의 용품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큰 병리 속에서 자기 말고는 옳은 사람이 없고 나에게 악을 향한 사람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 이 땅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입니다. 아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치인도 그렇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용서를 일궈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용서라는 이 위대한 이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인 이 용서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우리 속에서 구현해 가야 합니다. 나의 영혼 저 깊은 곳에 박혀있는 그 골깊은 곳에 박혀있는 갈등들, 분노들, 원망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악함들, 폭행, 온갖 것들, 교회 안에 나타나는 오해와 시기와 분쟁, 무례함들,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 때문에 내 영혼이 말라 죽고 그의 영혼이 광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사는 길, 그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사 내가 예수 믿어도 지었던 수많은 죄들 오늘도 주님의 피로 용서하여 덮어주셨던 것처럼, 심판하지 않고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를 향하여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 용서를 우리 일구어 갑시다. 그리 할 때에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이면에 나와 있는 용서의 힘이라는 짧은 글을 제가 실어 두어 읽어보시면 그 용서는 다 살려냅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힘이요, 또한 그 용서를 구하는 자의 용기요, 그 용서를 해주는 자의 넓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떠받쳐주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서 우리 속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일구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바람입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